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워터 워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위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고요, 상상을 초월해서 넘어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요, 사람들에게 떼어줬다고 했거든요. 띄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기고요.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본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밤이 다 돼가는데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아멘하고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권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처음에 반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득을 시켜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특히 밤이고 또한 날씨도 좋지 않고요, 곧 태풍이 불 것 같고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바다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태풍이 올 것 같구나,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라 했을 때 주님, 안 됩니다. 우리 경험상 지금 우리가 바다 건너가면 우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강권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 다 내려놓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한 말이 아닐 거다, 그 말을 믿고 자신들이, 왜냐하면 태풍이 올 것 같던데도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건너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불 것 같아도 순풍이 있어야죠. 뭔가 위험할 것 같아도 편안하게 바다를 건너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강풍이 심하게 몰아쳤던지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요, 그리고 바다 중간까지 가는데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동안 사투를 한 겁니다. 바다에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중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바다에서 우리 생명은 수장돼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사투를 했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베드로야, 우리가 예수님보다 바다에 대해서 경험이 더 많잖아. 바다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잖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 주님 안 됩니다.
우리 경험상 이거 광풍 불어요. 우리 다 죽어요. 이 끝장나요. 안 돼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막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서 사투를 벌리다가 인생 끝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막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제자들이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을 때 주님 아니에요. 지금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설득만 시켰더라면 제자들은요 해안가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광풍과 싸울 필요가 없고 죽음의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괜히 잘 알고 있었는데 광풍이 불 것 같은 상황인 것을 직감했었는데도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인생이 끝장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설득시키고 해안가에 머물렀다면 안전은 보장받겠죠. 하지만 그 엄청난 광풍을 마치 마른 땅을 밟듯이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강풍이 즉시 고요하게 되고 잠잠하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즉시 그들이 반대편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 상식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 경험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 판단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순풍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양탄자 깔아놓고 마치 사람들의 찬성을 받고 환호성을 받고 마치 그 헐리우드 영화 스타들이 그 빨간 레드 카펫이죠. 그걸 걷는 것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재정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비참하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적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도움도 안 보이고 여러분 그 바다 한복판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생각은 끝이에요. 아 끝났구나. 우리 망했구나. 이제 여기가 이게 종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물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아기스 적장 앞에서 미친 척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아기스 적장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살기 위해서 막 그 벽을 긁고 있고 막 정신 나간 사람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른 땅을 밟듯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적을 보기로 한다면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에람교회가 제가 워터부크라 그랬잖아요. 물 위로 걷는 거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물 위로 걷는 거. 야, 내 삶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고난을 밟고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내 삶에 역경이 없다면 예수님이 역경을 밟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저 위에서 물이요, 처음에는 조금씩 떨어지더니 이제 호스로 틀어놓은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문 입구에서도 한 3년 될 때까지 물이 거의 한두 방울 떨어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3통씩 날라요, 물을. 우리 방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제가 돈 벌어서 월세 내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버텨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버리기로 했어요. 내 방법 버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를 갑자기 물이 막 여기저기 터지는 거예요. 방에서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모터워커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물 위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돈 없어요.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결단할 겁니다. 여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몰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워터워커가 되십시오. 시험 들지 마시고요. 만약에 강풍이 없었다면 베드로 물 위로 못 걸어갔어요. 순풍인데 뭐로 예수님 필요해요? 그냥 여유롭게 가는데 무슨 예수님 필요하겠습니까? 배에서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죠. 사투하고 있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워터워커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로 해요. 우리 한계에 부딪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정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끝났다. 우리 망했다. 그들이 독립운동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다라고 결론 딱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걷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빌론에서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바닷물에 양을 달아볼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뼘으로 하늘들을 재볼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흙의 양을 너희 저울에 달아볼 수가 있겠느냐. 큰 산의 양을 너희가 달아볼 수가 있고 작은 산의 양을 달아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노예로 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독 주변 사람들이 미워했었어요.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독립이 가능하겠습니까?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라를 되찾는다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질문하셨을까요? 너희는 한계가 있지만, 너희는 안 되는 일이 있지만, 너희는 문제를 풀 수 없지만, 너희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여호와다.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어쩔 때는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워터워커가 되셔야 됩니다. 물 위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상황에 눌려버리면 안 됩니다. 상황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의논하시고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고 누가 하나님께 방법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삶에 만약에 꼬인 일이 벌어지면 무슨 수로 풀 건데요? 미쳐버립니다. 제가요, 회사에서 항상 기아를 빼놓고 차를 세워놔요. 제 차를. 큰 차가 있고 쬐깐 차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기아를 빼놓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클러치를 받고 시동을 딱 걸었더니요, 차가 붕 뜨더니 언덕으로 떨어져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한 번도 사고 낸 적도 없어요. 진짜 앞이 까마더라고요. 그래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나의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이 회사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교훈도, 누구와도 상담받을 필요가 없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있죠, 초롱성으로 봤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 정말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 세상을 영원토록 지배할 주모가 될 그런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크다고 말한 바벨론,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바벨론, 세상을 전무후무하게 다스릴 거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많은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먼지 같아요.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울 위에 먼지가 무게가 있나요? 훅 불면 그냥 날아가요. 바벨론, 세상의 권세, 세상의 군사력,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경제력, 세상의 파워,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아요. 저울 위에 먼지 같아요. 하나님 훅 하고 불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큰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다 고개를 쳐박고 경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내 수준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울음이 많아요. 서름도 많아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수준이 안 되니까 울어요.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는 게 까딱 잘못하면 믿음 없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울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증명될 때 우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넘사벽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물통에 한 방울 물이었고 먼지와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초롱성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내 경험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워크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에르나한테 영어를 물어봤어요. Who person, a person who walks on the water. 물 위로 걷기를 원한다면,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 에람교회 물 위로 걷습니다. 이제 농담 아니고 물 위로 걷습니다. 저희가 이제 벽에 부딪혔는데요, 하나님 올리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신호인 집사님 길을 열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옥란 권사님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방의 고레스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우리 신호연 집사님에게 재정을 주시고, 우리 박옥란 권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이명희 성도에게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에람교회 꿈을 꾸는, 저는 이제 상상할 겁니다. 물 새는 거 상상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상상하는 거 아니고, 이거 상상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에르나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상의 눈물을.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도 왜 교회가 갑자기 물이 터지기 시작할까? 4년 동안 물이 조금씩 새다가 이제는 물이 뭐 수도꼭지 털듯이 터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안주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십시오. 꿈을 꾸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